민수기 17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오늘 읽은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너도 나도 전부 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택함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나 나 똑같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내주셨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지팡이 하나씩을 증거계 앞에 하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해서 쓰는 사람의 지팡이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겠다. 싹이.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거든. 근데 그 싹이 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누구도 이 일을 못 걸게 딱 증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난 지팡이의 소유자가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뿐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 모두도 전부 자신의 지팡이 하나씩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2지파가 전부 자기 그 지팡이를 갖다 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씩 놓은 거예요. 지금요. 내 이름까지 써서 거기다. 그리고 쌍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주로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때리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쓰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죠. 믿고 몸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믿고 몸을 의지하는 게 이제 지팡이라. 우리가 몸을 중심을 이제 의지해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다 놓고 지팡이를 점검한다는 그 얘기는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지팡이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데 이 순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지팡이가 뭐냐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믿고 의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지팡이를 믿고 의지하는 게 뭔지 그걸 하나님께서 점검하십니다. 점검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심에는 그 지팡이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뭘 갖다 어떻게 적용을 해도 우린 주님만 믿고 의뢰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질 않아요. 안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여기 지팡이는 쉽게 말하면 죽은 나무인데 고목나무, 마른 뼈를 상징하죠.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지팡이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니까 내가 뭘 의지해야 되는 게 그냥 드러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뭘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 꽃이 피려면, 봄이 나려면, 싹이 나려면, 열매가 맺으려면 내가 뭘 의지해야 되겠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택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꽃이 피고, 한마디로 열매로 말하실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말씀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말씀을 하세요. 열매로.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다 누구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지팡이가 딱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없게. 우리 생소원에 속한 모든 분들도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열매로 말하는 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또 올려주세요. 자,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이제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건 이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음을 증명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하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근데 석가는 절대 죽었다 깨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마호멧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걸 믿고 있는 거는 절대 부활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활이 증명돼야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부활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하고 학문을 많이 쌓아서 공자맹자도 부활을 못했거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좋은 얘기는 많이 했어요. 들어보면 무사람 나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지금. 공자 무덤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건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도 증명하시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거기 붙은 자,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붙은 자들, 호련히 변화된 자들, 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서 다시 사는 자가 되든 아니면 호련히 변화되는 자가 되든 자가정 우리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에게 붙기만 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소망은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제상을 받으면 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상을 받으면 뭐하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는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 요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복음의 3요소라.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되자마자 지옥 가는 부활 그거는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1000년 동안 막노릇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 주님과 함께 그게 가능하려면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려면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학습을 했다고 무슨 뭘 과정을 거쳤다고 뭐 영세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확실하게 내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 17장 9절에서 11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권위에 도전하고 그런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아주 영원히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들에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시냐면 이 도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결국 하나님 권위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온갖 기적을 다 베풀었잖아요. 그 들면 막 뭐가 날라오기도 하고 뭐 그
뭐 강물에 넣으면 피가 변하기도 하고 그것도 뭐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를 보존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맘 같아서 그게 보존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보존 가치가 그게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엄청난 지팡이 아니야,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더 보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보존하자는 얘기는 없다고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원히 보존하라고 그랬거든요. 두고두고 표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건 언제든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모든 권위의 최고점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지게 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을 한 자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나게 해서 표징을 삼겠다. 어떻게 표징을 합니까? 싹이 안 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사람은 싹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도 안 맺겠죠. 그죠? 꽃도 안 피고. 그런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싹이 나고 또 우미 돋고 이파리가 무성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이름까지 써가지고 놔 있다고 그랬지 아까요. 거기 싹이 내려면 원망하면 싹이 안 나요. 감사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팡이가 하나씩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 싹이 나려면 그래서 우미 돋고 이파리가 무성해져서 열매 맺으려면 이제 감사의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의 나무는 거역하는 나무라서 원망하는 나무라서 싹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 싹이 나려면 꽃이 피려면 열매 맺으려면 늘 감사의 물을 줘야 되는 거라. 감사의 물. 그러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팡이들이 다 놓여 있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싹이 안 나네 거기서. 안 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무, 마른 나무에 싹이 나는 그 양분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 감사하는 인생에는 아무리 마른 뼈, 고목 같은 나무 같아도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그 감사의 말은 내 지팡이에 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 지팡이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거역한 사람들의 원망한 사람들의 지팡이는 안 났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갖다 놨던 그 지팡이 얘기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걸 그때 얘기인 줄 알지. 그때 놨던 그 지팡이가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대들면 싹이 안 나는 것으로 표징을 삼겠다는데 싹이 날 리가 없죠. 그렇죠? 싹이 안 나는 걸 표징을 삼겠다는데 싹이 날 리가 없어요. 절대 날 리가 없어요. 싹이 안 나니까 당연히 꽃도 안 피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도 없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안 죽으려면 원망을 그쳐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막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살아날 일이 없어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싹은 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원망하는 말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특히 이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누차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연결하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민감한 거죠.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똑같은 원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나라고 봤다가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 말을 나란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고 원망을 내놓는 뭐 다단, 뭐 아비람 이런 사람들, 결국 그런 유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입으로 나중에 뭘 얘기를 합니까? 그 입으로 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망하게 됐다고. 그럼 반대로 권위에 순복을 하면 망함의 반대니까 또 그건 뭐예요? 흥하는 거죠. 망함의 반대가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하기 전에. 그 반대는 망함의 반대니까 흥하는 거죠. 잘 되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 회복하는 길, 뭐 축복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이 다 거기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18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세 부류 계층이 나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오죠. 제사장 계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레위인은 그래서 레위인 계층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어요.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성소의 그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는 계층입니다. 죽어요, 그러면.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세 번째로 어떤 계층이 나오냐면 외인이 나와요, 외인. 비핵심 계층들이. 엄격하게 신분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사장 계층, 그들을 돕는 레위인 계층,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성소에 직접 관련된 일을 못한다는 거, 만지거나 못한다는 거, 그리고 비핵심 계층들인 외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방금 말한 대로 신분적으로는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함께 담당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함께 담당. 그렇죠? 함께 담당 그렇죠? 함께 담당.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면 합동해서 사역하라는 말도 또 나왔어요. 이걸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분류를 나누는 것과 합동해서 하라는 얘기를 요약해서 이제 한마디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사역은 함께 하되 그러나 계층 간의 질서는 분명히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사역은 한 마음을 합쳐서 하는데 그러나 같이 하지만 계층은 분명히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치면 그런 얘기. 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하되. 그럼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18장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계층을 지켜서 업무를 나눠줬는데 그걸 허물어뜨리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여기 단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는 제사장을 얘기를 해요. 그들과 너희가 같이 죽는다는 거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에 다니는 제사장만 닿는데 가까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두렵건대 그렇게 범한 레위인이나 그걸 잘 하지 못한 제사장 계층이나 같이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공멸이라고 그러죠. 공멸. 질서가 무너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만 죽고 나는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레위인이 질서를 못 지켜 무너뜨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제사장도 같이 공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너희가 같이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럼 맨날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합니까 이거? 그잖아요. 우리끼리 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일하심이 끝났다는 건 우리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나 나나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손을 띄기시겠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 계층이 있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 계층도 아닌 일반 계층들. 직접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곳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레위인을 통해서 나오고 특별히 성소에 들어오는 일은 제사장에게 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다 일을 구분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합동해서 합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은 다 분담합니다. 무질서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 곳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예요. 사단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다 무질서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합동해서 한마음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가 사단이 일하는 곳인가 그거는 질서 보면 알아요. 질서. 물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질서는 있는 거예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질서를 강조하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단체의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떼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목숨이나 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맛보고 살려면 반드시 질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 합동해서 한 마음으로 하되 그러나 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